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 말씀으로 살아갈 말씀, 그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말씀기 노트는 102페이지입니다. 말씀기 노트 102페이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의 말씀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되들었다. 이에 모세가 너희는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니냐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느냐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나실 물을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죽게 되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르마라 하고도 하고 꼭 거기에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를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아멘.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좀 읽으시면서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1절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지혜가 그리고 원리, 본질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비전 신앙을 먼저 볼까요?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의 삶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발견하고 깨우쳐서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조와 타락이 나오죠. 창조와 타락. 근데 창조와 타락 안에서도 분명히 믿음과 의심이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에는 믿음이 없었을까? 아니요. 창세기에도 믿음이 있었어요. 창조의 세계에서도 분명히 믿음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없었을 때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이 나온 것이고 욕심이 나오게 된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인생의 화두인 것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출애굽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그들이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닥쳐오는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당면된 두 가지 선택, 두 가지 어떤 바라봐야 될 인생의 기로에 선 것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설 것인가 아니면 의심할 것인가. 수많은 선조들이 믿음으로 섰습니다. 믿음 안에 서는 백성들, 단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섰던 백성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거든요. 그러나 시험의 모습들은 언제나 다가옵니다. 그 시험에서 의심할 것인가요? 어떤 의심이 가장 큰 것일까요? 우리 7절을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7절을 먼저 결론 서두에 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죽게 되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셨는가 안 계셨는가 하면서 주를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네, 가장 큰 시험이 뭡니까? 가장 큰 시험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시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고 적용하면서 좀 해보면 이 말씀 그대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예요.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가 구원주이신가 아니신가예요. 그 존재에 대한 끊임없는 믿음이냐 의심이냐, 이 시험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믿음 대 의심에 대한 시험에 부딪혀 있습니다. 시험거리가 아닌 건 시험이 아니죠. 만사에 형통되어지는 어떤 그런 삶에서 우리가 의심할 부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시험의 때를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분명히 진을 옮기는 것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근데 물이 없어 목말라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유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백성에게.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그 시험이 다가올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서 주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너희는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느냐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느냐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몸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아멘.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느냐, 이거 의심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창조주이십니까?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시험하느냐? 언제나 함께하셨고 너희를 구원하신 주님이신데, 그 의심은 이제는 원망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의심은 불신앙으로 되어지고 원망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시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심이냐 믿음이냐. 저와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없었던 적이 있나요?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그때 믿음을 바라봐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바라봐야 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의심에서 원망이 아닌 믿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를 분명히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의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 신의 산으로 가고 있죠. 그때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주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했다는 거예요. 주의 명령대로 그들의 모든 텐트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진을 치면서 이동했다는 것이죠. 처음은요, 내가 아닌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닌 주님을 중심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죽음은 죽으리라. 바울과 같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뵙겠다 하는, 내가 아닌 절대적인 주님의 신앙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말할 때 신앙이 없으면 그럼 인간은 뭐냐고, 나는 뭐냐고 아쉬워하면서 말을 합니다. 보통 그래요. 그런데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는, 그리고 참된 인생이 되려면 창조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럴 때만이 진정한 나를 찾게 되고 내 인생을 찾게 되고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더 그렇게 하세요. 난 뭐야? 난 뭐야? 라고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중심, 그분이 생각하는 것, 왜 나에게 이 시험을 주셨는가? 그분의 뜻 어디에 있는가? 그럴 때만이 시험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의심에서 원망이 아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상황에서, 그 시험의 상황에서 나는 약합니다. 그냥 가만히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했던 것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원망하고 그 다음에 돌로 쳐 죽일 것 같은 그 위협까지 느낍니다. 모세에게도 이것이 시험이죠. 그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의심할 것인가? 그가 택한 것은 믿음과 함께 이것이었어요.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아멘. 이거 한 거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뭡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인 모세가 또 원망에 들어서 자신도 그 기록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한 것은 주께 무릎 꿇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험이 닥쳐올 때 어떠한 일을 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하게 되어지면, 스스로 뭐 하게 되어지면 더 어지러워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향이 많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빨리 어떤 것을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어떤 성도님들과의 대화를 나눌 때에도, 또 공동체 안에 어떤 시험거리가 있을 때에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해결하면 오히려 더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께 그도 나도 가만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나서 기도함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주님의 말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예, 주께서 모세에게만, 주님, 모세는 부르짖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언제든지 시험 받을 때 더욱더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였고 하였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듣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듣는 기도. 새벽에도 우리가 먼저 기도에 중보에 용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막 쏟아내는 건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인 거죠. 말씀 우리 들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죠. 그 다음에 끝마무리 때는 잠깐 한 3분 5분이라도 들으십시오. 다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다시 결단을 한가운데 나가십시오.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의심이 생기는 시험이 올 때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인생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좀 더 보고 싶은 것은 너는이라고 했잖아요. 너는 모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 안에 이 시험이 될 때는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도자가 막 더 말 딱 뜯어서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시시비비 가리는 거요. 그거 별로 그렇게 도움 안 됩니다. 믿음 시시비인가요? 잘 자기 이성적으로 생각했으면 들어지는 것이고 안 되면은 믿지 못하고 이건가요? 믿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도자가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리고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분명히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 가라 하시는 것이죠. 먼저 앞서 가라. 리더들이 먼저 기도하고 먼저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6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서 서겠다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장로들도 먼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앞에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막에서 제가 공부하면서 그런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주제를 줬는데요. 어떤 주제였냐면 사막이나 광야 같은 데에서 비행기로 가다가 만약에 추락해가지고 조난을 당했어요. 그 조난을 당했을 때 가장 생존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물건들을 주면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라고 하면서 가장 생존율이 높은 방법 뭘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물, 그래서 물 빨리 해서 그리고 빨리 그 사람 있는 대로 찾아간다 뭐 이런 거였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가장 좋은 이게 그 리서치와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한 것이죠. 그 자리에 가까운 그늘을 찾고 거울과 같은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구조를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왜냐하면 작은 물병 하나를 한다 할지라도 1km를 가겠어요. 2km를 가겠어요. 10km를 가겠어요. 망망대해 사막과 같은 그런 광야 같은 곳이에요. 자기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막 이렇게 가서 구출받잖아요. 그것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보다 멀리 갈 수 있는 그 빛을 보내서 구조의 신호를 보내고
가만히 버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더 빨리 움직여서 그게 탈출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탈진이 되고 더 위협이 처한다는 것이죠. 방향을 잃었을 때는, 시험을 받을 때는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왔을 때에는 가만히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신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먼저 서셨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모세가 그 바위를 쳤습니다. 그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위에서 생수의 물이 터져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대로 된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행했더니 순종했더니 생명수가 나온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이야기를 바울은 그 바위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반석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오직 믿음의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